마음은 고요한 새벽의 호숫가와 같다. 잔잔할 때는 주변의 모든 풍경을 또렷하게 비추지만 바람이 조금만 스쳐도 물결은 일렁이고 세상은 흐릿해진다. 우리의 마음도 정확히 그렇다.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호수가 흔들리기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의 작용이야말로 모든 경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다. 마음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감정과 생각, 행동이 따라온다. 마음은 길들여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흔들림을 멈추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행의 첫걸음은 바로 이 마음의 근본 법칙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마음은 한순간도 가만히 머물지 않는다. 기쁨이 올라오면 그것은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지고, 불안이 올라오면 그것 또한 잠시 머물렀다가 반드시 사라진다. 우리는 이 변화의 흐름 위에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환상을 더 씌운다. 좋은 감정은 오래 머물렀으면 하고, 불편한 감정은 당장 사라졌으면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고통이 시작된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마음에 올라오는 현상을 붙잡거나 밀어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있는 그대로 보기의 수행은 마음 위에 떠오르는 감정을 붙잡지 않고 흐르게 하는 연습이다. 마음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볼 때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라앉는다. 마음을 괴롭히는 가장 첫 번째 독소는 바로 탐욕이다. 탐욕은 단순한 물질적 욕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 실패하지 않고 싶은 마음, 미래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은 마음. All of this is craving. 탐욕은 우리 안에서 갈증처럼 끊임없이 목소리를 낸다. 더 가져라, 더 올라가라, 더 확보해라, 더 안전해져라. 하지만 이 목소리를 따라갈수록 평화는 멀어진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충족돼도 마음은 곧 다음 욕망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탐욕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는 마음의 갈증이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탐욕의 본질은 결핍감이다. 지금 이 순간이 불완전하다는 믿음,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는 믿음, 지금의 나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믿음에서 탐욕은 자라난다. 그래서 탐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욕망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다. 지금의 나는 부족하지 않으며 지금의 상황도 완전하지 않아 보일 뿐 이미 충분하다. 부족함은 외부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환영이다. 탐욕이 강할 때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잃고 바깥으로 끌려다닌다. 남들의 시선이 기준이 되고 비교가 삶의 잣대가 된다. 마음이 바깥으로 향할수록 내면의 평화는 사라지고 우리는 불안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탐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욕심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나 자신에게로 되돌려 놓는 과정이다. 바깥에서 무언가를 채워서 평화를 얻으려는 방식을 멈추고 내면에서 평화를 길러내는 것이다. 탐욕을 다스리는 길은 매우 단순하지만 깊다. 첫째, 욕망이 올라오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갈망이 올라올 때 이것은 탐욕이다 라고 조용히 알아차리기만 해도 그 힘은 절반 이상 약해진다. 둘째, 그 욕망이 당신을 어떻게 흔드는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급해지고 불안해지고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바로 그때가 탐욕이 작용하는 순간이다. 셋째, 그 욕망의 끝이 무엇인지 깊이 사유하는 것이다. 아무리 원해도 결국 사라질 것이고 채워도 다시 비어갈 것이며 결국 마음속 평화를 흔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보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에서 벗어나는 길을 충족을 아는 마음, 즉 지족의 지혜라고 설명하셨다. 지금 이 순간이 부족하지 않다는 지혜, 지금의 내가 이미 완전하다는 지혜, 지금의 마음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지혜이다.
이 지혜가 자리 잡을 때 탐욕은 더 이상 당신을 흔들지 못한다. 마음은 고요한 호수가 되고 당신은 그 안에서 평화를 발견하게 된다. 탐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잃을 것이 없는 마음을 얻는 길이다. 마음의 근본 법칙을 이해하는 일은 단순히 철학적 사유를 넘어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가볍게 만드는 실제적 수행으로 이어진다. 마음이 모든 경험의 뿌리라는 사실을 깊이 체득하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환경이나 타인의 말과 행동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탐욕의 흐름, 더 조옥을 향하는 미세한 긴장을 놓아버리는 순간 우리의 의식은 한층 명료해지고 현실을 바라보는 눈은 훨씬 부드러워진다. 이 부드러움 속에 지혜가 깃든다. 강요된 평화가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은 데서 오는 자연스러운 고요이다. 탐욕은 분명히 거칠고 뚜렷하게 드러나는 욕망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주 미세한 감정으로 움직인다. 지금보다 조금 더 편안해지고 싶은 마음, 상대에게 인정받고 싶은 미묘한 긴장,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억지스러운 고집, 그리고 내 감정이 조금이라도 상하지 않기를 바라는 작은 방어 기제까지도 모두 탐욕의 변형이다. 이 모든 형태의 탐욕이 마음을 조금씩 긴장시키고 이 긴장에 에너지가 빨려 들어가며 불안은 점점 구조화된다. 불안은 결코 갑자기 생겨나는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작은 탐욕들이 쌓여 만들어낸 그림자와도 같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그 힘이 약해진다고 가르치셨다. 알아차림은 탐욕의 에너지를 꺼뜨리는 첫 번째 불, 익스팅귀싱과 같다.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더 바라려는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단지 지금 갈망이 일어났다고 알아차리는 순간 탐욕은 발붙일 자리를 조금 잇는다. 그리고 이 작은 틈이 시간이 지나면 커다란 자유의 공간이 된다. 마음의 자유는 결코 거대한 도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미세한 갈망을 알아차리는 작은 순간들의 반복에서 온다. 탐욕이 줄어들면 마음은 자연히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움 속에 진정성이 깃든다. 진정한 평화는 외부의 조건이 완벽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불필요한 것을 붙잡지 않을 때 저절로 흘러들어온다. 불안이 사라지는 것도 같은 원리이다. 불안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결국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또는 이대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중심에 서 있다. 이 판단이 바로 탐욕의 씨앗이다. 지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래를 조정하려는 마음이 불안을 만든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마음의 구조가 한층 명확해진다. 우리는 늘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를 계산하고 그 계산이 실패할 것이라는 다정 아래 불안을 키운다. 그러나 이 계산 자체가 탐욕에 의해 만들어진 환영임을 깨달으면 불안은 억누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탐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와 같다. 지금 이 순간 부족함도 그대로, 불완전함도 그대로, 내 마음의 모양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탐욕은 더 이상 머물 곳이 없다. 수행자들은 탐욕을 관찰할 때 마치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듯 한다. 강물이 흐르는 것을 억지로 막을 필요는 없다. 다만 그 흐름을 알고 있을 뿐이다. 탐욕도 억누르거나 싸울 대상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흐르게 하는 것이 수행의 핵심이다. 갈망이 일어나면 갈망, 만족을 찾으려는 미세한 상상이 일어나면 기대, 내 마음이 흔들리면 흔들림이라고 이름 붙여 흐르게 한다. 이 과정에서 마음은 점차 예리해지고 예리함 속에서 고요가 자란다. 이 고요가 깊어지면 우리는 비로소 외부의 소음에 영향받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맛보기 시작한다. 이 평화는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 마음이 비워질 때 자연히 드러나는 본래의 상태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 되찾고자 하는 것은 본래 가지고 있던 이 고요이며
탐욕은 단지 그것을 가리는 얇은 먼지에 불과하다. 먼지를 털어낼 때 본래의 마음은 다시 빛난다. 이제 당신은 마음속 탐욕의 움직임을 보다 섬세하게 인식할 수 있는 힘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 힘은 단순한 이해를 넘어서 실천으로 확장될 것이다. 마음이 갈증을 느낄 때 그것이 탐욕의 신호임을 알아채고 잠시 멈출 수 있다면 그 순간은 이미 깊은 수행이다. 멈춤 속에서 마음은 길들여지고 길들여진 마음은 점차 본래의 청정함을 드러낸다. 이 청정함이 바로 불안이 사라지고 평화가 깃드는 자리이다. 분노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불태우는 감정이다. 기쁨이나 슬픔은 비교적 부드럽게 올라오지만 분노는 불길처럼 치솟아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든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를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분노에 끌려다닌다. 화를 내고 나면 후회하면서도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반응한다. 이것은 우리가 분노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노를 단순히 나쁜 감정으로만 보고 억누르거나 반대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합리화하는 두 가지 극단에서 우리는 오간다. 그러나 수행자의 길은 이 두 극단을 벗어나 분노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깊은 뿌리를 이해함으로써 자유를 얻는 길이다. 분노는 언제나 어떤 기대가 무너졌을 때 일어난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 내가 믿었던 기준이 깨졌다고 느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저항감이 올라온다. 그 저항감이 생각과 결합하면 분노라는 감정이 된다. 그래서 분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언제나 나라는 존재가 중심에 서 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입장, 내 상처, 내 자존심, 이 모든 것이 분노의 중심축이다. 이렇게 보면 분노는 단지 화라는 감정이 아니라 나라는 감각에 대한 집착이 격렬하게 드러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분노를 다스리려면 먼저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화가 폭발한 뒤에야 내가 또 화를 냈구나 하고 뒤늦게 알아차린다. 그러나 수행자는 분노가 몸에서 올라오는 미세한 신호들을 먼저 알아차리는 연습을 한다.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숨이 거칠어지고 어깨와 턱이 굳어지며 온몸에 긴장이 퍼지는 순간이 있다. 아직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몸이 먼저 분노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 미세한 신호를 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순간 지금 내 안에서 분노가 올라오고 있다고 조용히 알아차릴 수 있으면 그 알아차림 자체가 이미 분노의 힘을 상당히 약하게 만든다. 분노를 억누르려 하지 말고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는 화를 내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화내는 자신을 부끄러워한다. 그래서 분노를 인정하지 않고 나는 안 화났다고 속이거나 저 사람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책임을 돌린다. 그러나 이렇게 분노를 왜곡하면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은 채 마음속 깊은 곳으로 숨는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서운함과 원망이 쌓이고 언젠가 더 큰 폭발로 돌아온다. 수행자는 분노를 숨기지 않는다. 그렇다고 분노를 그대로 폭발시키지도 않는다. 다만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있다. 이것은 고통을 만드는 현상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본다. 이 솔직한 바라봄이야말로 분노 해소의 출발점이다. 이제 분노를 관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자. 화가 올라올 때 먼저 말을 멈추고 몸의 감각으로 주의를 돌린다. 지금 가슴이 얼마나 답답한지, 목이 얼마나 조여오는지, 손에 힘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숨이 어느 정도 거칠어졌는지를 세밀하게 느껴본다. 이때 상대가 한 말이나 상황에 대한 해석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감히 저럴 수가 있어 같은 생각은 모두 분노의 불길을 키우는 연료이기 때문이다.
몸의 느낌만을 관찰하면 분노는 추상적인 장애물이 아니라 단지 몸 안에서 일어나는 뜨겁고 답답한 감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분노의 정체를 조금씩 꿰뚫어 보게 된다. 감정은 몸과 생각 사이에서 생성되는 에너지이다. 그 에너지가 분노라는 이름으로 표현될 뿐 본질은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흐름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흐름을 붙잡고 이야기와 의미를 덧붙이며 스스로 고통을 증폭시킨다. 저 사람은 항상 나를 무시해. 나는 늘 이렇게 손해를 보는구나. 역시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해석하는 순간 하나의 사건은 전 생애의 상처와 연결된 거대한 서사가 된다. 이 서사가 길어질수록 분노는 깊어지고 불안과 절망까지 함께 따라온다. 수행은 이 긴 서사를 끊는 일이다. 사실을 사실로만 보고 감정을 감정으로만 보는 연습이다. 분노는 어리석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어리석음이란 진리를 보지 못하는 상태, 즉 모든 것이 변하고 관계적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고정된 관점만을 붙잡는 상태를 말한다. 분노가 치밀 때 우리는 상대를 한순간에 나쁜 사람으로 규정한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자라왔는지, 지금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불편한지, 그 배경과 인연을 보려 하지 않는다. 오직 나에게 상처를 준 행위만을 확대 해석하여 한 사람의 전체를 판단한다. 이것이 어리석음이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만 보고 단정하는 마음이 바로 무지이며 이 무지가 분노를 더욱 거칠게 만든다. 분노가 일어날 때 한 걸음 물러서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가? 이 상황에 어떤 측면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가? 그러면 조금씩 상대의 입장, 환경, 한계, 상처가 떠오르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작용이다. 지혜가 개입하면 분노는 단단한 덩어리에서 부드러운 흐름으로 바뀐다. 여전히 불편함은 남아 있을 수 있지만 그 불편함 속에 상대를 이해하려는 여지가 생긴다. 그 여지가 바로 자비의 씨앗이다. 분노를 완전히 없애려는 대신 분노 속에서 자비와 이해의 가능성을 발견하려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분노의 노예가 아니다. 분노를 깨닫는 주인이 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화를 냈다고 해서 스스로를 심하게 비난할 필요는 없다.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수행이 안 되었지? 왜 이렇게 수준이 낮지? 라고 자책하면 분노 위에 또 다른 분노를 쌓는 셈이 된다. 대신 이렇게 말해볼 수 있다. 그래, 지금 내 마음이 많이 아팠구나. 그래서 분노라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구나. 조금 서툴렀지만 나도 괜찮다. 이제 이 감정을 부드럽게 돌볼 것이다. 자기 자신을 향한 이 부드러운 태도가 분노를 천천히 녹인다. 자기 자비를 통해 우리는 분노에 휘둘리지 않고 분노를 끌어안고 치유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 분노는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스승이다.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자신의 상처, 집착, 고집, 그리고 어리석음을 본다. 이 모든 것을 정직하게 바라볼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성장한다. 수행자는 분노가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속삭인다. 아, 또 하나의 공부할 기회가 왔구나. 이 태도를 가질 수 있을 때 분노는 더 이상 삶을 무너뜨리는 폭발이 아니라 마음을 단련시키는 도량이 된다. 그리고 이 도량에서 단련된 마음은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넓어지며 결국에는 어떠한 도발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평화의 힘을 갖추게 된다. 분노를 깊이 탐구하면 그것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마음의 구조에서 비롯된 반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분노는 늘 어떤 상태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한다. 지금 이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가 반응하지 않을 때, 세상이 내 기준에 맞춰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는 저항을 느낀다. 이 저항이 반복적으로 쌓이면 감정적 폭발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과 불안을 드러낸다. 분노는 강해 보이지만 그 뿌리는 언제나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마음이 움츠러든 상태이며 아픔을 마주할 용기가 부족한 상태이다. 우리가 분노를 해소하려면 그 안에 숨어 있는 두려움을 직면해야 한다. 두려움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상처받는 것이 두렵고, 무시당하는 것이 두렵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두렵고, 실패하는 것이 두렵다. 이 두려움이 분노라는 갑옷을 입을 때 우리는 겉으로는 강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매우 약해진 상태이다. 마음이 강한 사람은 분노를 드러내지 않는다. 마음이 강한 사람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상대를 공격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단단한 마음은 부드러움을 잃지 않는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두려움과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온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두려움과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온다.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이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 상처받을까봐 두렵구나.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끼는구나.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이 두렵구나. 라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보라. 그러면 분노는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힘을 잃는다. 분노는 두려움을 가리기 위한 방어기제이기 때문이다. 두려움을 인정하는 순간 그 방어기제는 더 이상 기능하지 않으며 마음은 본래의 고요한 자리로 돌아간다. 이제 우리는 분노와 어리석음의 관계를 더욱 깊이 살펴볼 것이다. 분노는 언제나 무지에서 비롯된다. 상대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그 뒤에 있는 동기와 배경, 감정과 상처를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상대 전체를 잘못 판단하게 된다. 어리석음은 전체를 보는 지혜를 잃어버린 상태이며 이 상태에서 일어나는 분노는 언제나 과장되고 왜곡된다. 수행자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극복하기 위해 관찰과 통찰을 병행한다. 관찰은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는 힘을 길러준다. 어떤 상황에서 분노가 올라왔을 때 그 상황을 설명하는 내 이야기를 제거하고 단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본다. 예를 들어 누군가 거친 말을 했다면 우리는 곧바로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해, 저 사람은 악의가 있어 라는 해석을 붙인다. 그러나 관찰의 단계에서는 저 사람이 거친 말을 했다는 사실만 바라본다. 해석은 사실을 흐리고 흐린 마음은 분노를 강화한다. 사실을 사실로만 보는 힘, 그것이 수행의 첫걸음이다. 다음 단계는 통찰이다. 통찰은 사실을 넘어 그 이면의 흐름을 보는 것이다. 저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마음 속에는 어떤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있었을까? 그 사람도 지금 자신의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은 분노의 방향을 바꾸고 상대를 이해하는 쪽으로 마음의 흐름을 이끈다. 이해가 깊어질수록 분노는 자연히 줄어든다. 이해는 분노를 녹이는 최고의 약이다. 그러나 통찰이란 상대의 잘못을 감싸주고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통찰은 자기 마음을 보듬는 과정이며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레 분노가 약화되는 것이다. 상대를 이해한다고 해서 상대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해는 분노를 끼우는 마음의 구조를 깨닫고 그 구조를 풀어 자유를 얻는 과정이다. 상대가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우리는 그 잘못에 묶여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수행을 통해 얻는 내면의 힘이다. 분노를 다루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은 호흡을 이용하는 것이다. 분노는 신체 반응과 감정적 폭발이 동시에 일어나는 복합적 현상이기 때문에 호흡을 안정시키면 신체적 반응부터 빠르게 진정된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들숨과 날숨의 흐름을 가슴에서 배까지 천천히 따라가 보라. 이때 중요한 것은 억지로 진정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다. 억누르려는 시도는 오히려 분노를 강화한다.
지금 숨이 이렇게 흐르고 있구나 하고 단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부드럽게 가라앉기 시작한다. 호흡을 느끼는 순간 분노의 흐름은 생각에서 몸으로 이동하고 몸에서 감각으로 이동하며 감각 속에서 서서히 사라진다. 몸과 마음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면 분노를 훨씬 쉽게 다룰 수 있다. 분노가 심할 때 몸이 뜨거워지는 것은 불길 같은 감정 에너지가 신체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때 차가운 물을 마시거나 잠시 자리를 벗어나거나 창문을 열고 차가운 공기를 마시면 신체적 긴장이 빠르게 완화된다. 신체가 안정되면 감정도 빠르게 정화된다. 이것은 단순한 생리적 현상이며 수행자들은 이를 지혜롭게 활용한다. 어리석음을 극복하는 또 하나의 길은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사건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그 사건이 내 감정을 시작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수행자는 사건을 중심으로 보지 않는다. 수행자는 마음을 중심으로 본다. 사건은 단지 조건일 뿐이며 분노를 만들어낸 것은 그 사건을 해석한 나의 마음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는 분노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않고 마음에서 찾게 된다. 마음에서 원인을 찾는 순간 우리는 분노의 주인이 된다. 분노를 관찰하고 통찰하는 과정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차 안정되고 넓어진다. 마음이 넓어진다는 것은 쉽게 상처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작은 자극에도 흔들리던 마음이 이제는 차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된다. 이 공간이 마음의 힘이다. 이 힘이 생기면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수행을 통해 얻는 가장 큰 복이며 인생 전체를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 이제 당신의 마음은 분노를 단순한 감정으로 보지 않고 깊이 있는 관찰과 통찰을 통해 다룰 준비가 되어 있다. 분노를 억누르거나 방치하는 대신 지혜로 다루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앞으로의 수행에서는 이 통찰이 더욱 깊어지고 어리석음을 넘어 지혜의 세계로 자연히 나아갈 것이다. 무아와 무상, 그리고 공의 지혜는 불교 가르침의 중심이자 인간이 경험하는 불안과 괴로움의 가장 깊은 구조를 해체하는 열쇠이다. 이 지혜는 단순히 철학적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흔히 변하지 않는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믿는다. 그 나가 상처받고 칭찬받고 실패하며 성공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이 믿음은 사실 우리의 마음이 만든 환영에 가깝다. 무아의 가르침은 이러한 고정된 자아관념이 실체가 없음을 드러낸다. 이 몸은 끊임없이 변하고 감정은 떠오르고 사라지며 생각은 하루에도 수없이 바뀐다. 기억조차도 매번 다르게 재구성된다. 이처럼 변하는 것들의 모임을 우리는 나라고 부르지만 고정된 핵심은 어디에도 없다. 무상은 이 무아의 가르침을 더욱 분명하게 만든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머뭇렀다가 사라진다. 들숨과 날숨이 한순간 멈추지 않고 흐르듯 우리의 감정도 생각도 삶의 순간들조차도 한 번도 고정된 채로 있지 않았다. 행복은 오래 머물지 않고 슬픔도 언젠가는 흐려진다. 지금 느끼는 불안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변한다.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관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더 큰 고통을 만든다.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순간 두려움은 힘을 입는다. 무상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삶의 흐름 속에서 저항을 멈추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관찰자가 된다. 이 무상과 무아의 통찰은 결국 공의 지혜로 이어진다.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의미이다. 몸도, 감정도, 생각도, 심지어 우리가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 모든 것도 인연이 모여 잠시 형성된 것들일 뿐이다.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진다.
고정된 실체가 없으므로 우리는 그것들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집착이 사라질 때 마음은 본래의 가벼움을 되찾는다. 공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면 두려움은 설 자리를 잃는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과거에 대한 후회도 모두 실체 없는 그림자일 뿐이며 우리의 마음이 붙잡고 있는 이야기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지혜는 사성제로 다시 정리된다. 삶에는 고통이 있다는 진리,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는 진리, 그 고통은 사라질 수 있다는 진리, 그리고 고통이 사라지는 길이 있다는 진리. 사성제는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그 본질을 드러내며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는지를 알려준다. 무아와 무상, 공의 가르침은 바로 이 사성제를 깊이 이해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고통이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고통을 만들어내는 집착이 실체 없는 마음의 작용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해방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 이 가르침들은 삶의 어느 순간에서도 적용될 수 있으며 오늘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 수 있다. 집착을 내려놓고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고통을 벗어나는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이다. 이 파트에서는 무아, 무상, 공의 가르침이 실제 삶의 불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사성제의 구조 속에서 어떻게 해소의 길을 밝혀주는지를 더욱 깊고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무아는 단순히 나가 없다는 개념적 선언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는 붙잡을 수 없는 환영임을 직관적으로 깨닫는 순간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늘 자신의 감정, 기억, 과거, 역할, 성취를 모두나 나라고 착각하며 그 위에 정체성을 세우지만 이 모든 것은 흘러가며 변하고 결코 고정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면 우리가 집착하는 많은 고통이 그 힘을 잃습니다. 무상 또한 삶을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바꾸는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 생각하여 불안해하고 행복은 오래 지속되길 바라며 집착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말한 무상의 원리는 이 모든 감정과 현상이 생했다가 머물고 사라지는 과정을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기쁨도 슬픔도 영원하지 않으며 그 변화 속에 균형을 잡는 것이 수행자의 길입니다. 변화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해방시키는 진리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무아, 무상, 공의 가르침이 실제 삶의 불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사성제의 구조 속에서 어떻게 해소의 길을 밝혀주는지를 더욱 깊고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무아는 단순히 나가 없다는 개념적 선언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는 붙잡을 수 없는 환영임을 직관적으로 깨닫는 순간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늘 자신의 감정, 기억, 과거, 역할, 성취를 모두나 나라고 착각하며 그 위에 정체성을 세우지만 이 모든 것은 흘러가며 변하고 결코 고정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면 우리가 집착하는 많은 고통이 그 힘을 잃습니다. 무상 또한 삶을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바꾸는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 생각하여 불안해하고 행복은 오래 지속되길 바라며 집착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말한 무상의 원리는 이 모든 감정과 현상이 생겼다가 머물고 사라지는 과정을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기쁨도 슬픔도 영원하지 않으며 그 변화 속에 균형을 잡는 것이 수행자의 길입니다. 변화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해방시키는 진리입니다. 이 네 가지 진리는 불안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모든 순간을 관찰하게 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에 휩쓸릴 때 이 감정이 무상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이 감정은 곧 사라질 것이다. 이 생각은 나가 아니다. 이 고통은 실체가 없다.
이런 자각이 쌓이면 삶의 무게가 한층 가벼워지고 불안이 부드럽게 사라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무아, 무상, 공, 사성제는 결국 지금 이 순간 삶의 본질을 정확히 보는 힘입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휘둘리지 않는 내적 평화는 이러한 깊은 통찰에서 나옵니다. 수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호흡, 지금 이 감정, 지금 이 생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 진리는 언제나 당신의 마음속에 있었고 단지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팔정도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자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천적 지침입니다. 이 길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없애기 위해 외부 조건을 바꾸려 하지만 팔정도는 그 시선을 안으로 돌리게 하며 마음의 뿌리부터 변화시키도록 이끕니다. 삶의 모든 문제는 결국 마음에서 시작되므로 해결도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진리 위에 세워진 길입니다. 팔정도의 첫 번째 요소는 정견입니다. 정견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눈을 말하며 모든 것이 무상하고 무아하며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진리를 바르게 보는 힘입니다. 정견이 없으면 사람은 집착과 미움에 갇혀 끊임없이 고통을 키우지만 정견이 자리 잡으면 모든 사건을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실패나 어려움도 무너뜨리는 재앙이 아니라 변화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정견의 깊이는 삶의 전체적 안정감을 결정합니다. 정견을 기반으로 하는 두 번째 요소는 정사유입니다. 이는 바른 생각을 의미하며 탐욕이나 분노, 타인을 해치려는 마음이 없는 생각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많은 고통은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며 스스로 불안을 만드는 것, 내가 만든 기대를 기준으로 타인의 평가하며 분노하는 것, 자신을 스스로 관념 속 감옥에 가두는 것 모두 바르지 않은 생각에서 발생하는 고통입니다. 정사유는 이런 생각의 패턴을 알아차리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사고의 흐름에서 벗어나도록 돕습니다. 세 번째 요소인 정어는 바른 말을 뜻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에너지이며 이 에너지는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영향을 줍니다. 거짓말, 험담, 이간질, 공격적인 말은 모두 자신에게 먼저 상처를 줍니다. 반대로 자비로운 말, 사실에 바탕한 말, 상대를 돕는 말은 마음을 맑게 하며 관계를 평화롭게 만듭니다. 말 한마디에 하루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처럼 정어의 실천은 삶의 질을 즉시 변화시키는 강력한 수행입니다. 정업은 바른 행동을 의미합니다. 바른 행동은 누군가를 해치지 않는 행위,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는 선택, 타인과 세상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움직임을 포함합니다. 살생이나 도둑질, 해로운 행위는 다른 존재를 상하게 할 뿐 아니라 그 흔적이 자신의 마음에 남아 불안과 무거움을 만들어냅니다. 정업을 실천하는 사람은 삶의 모든 행동이 나와 타인에게 평화를 가져오는가 라는 기준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요소인 정명은 바른 생계를 말합니다. 정명은 돈을 버는 과정에서 타인을 상처 입히거나 속이거나 괴롭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 자체가 고통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기나 폭력, 중독을 부추기는 직업 등은 스스로에게도 무거운 업을 남깁니다. 반대로 정명에 따른 삶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게 하고 생계활동 자체가 수행의 장이 됩니다. 정정지는 바른 노력입니다. 노력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고통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흐르는 노력과 고통을 줄이고 마음을 맑게 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노력입니다. 정정지는 악한 마음은 줄이고 선한 마음은 키우는 지속적인 수행을 의미합니다. 스스로를 방치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불안, 분노, 탐욕으로 기울어집니다. 따라서 꾸준히 마음을 살피고 방향을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속적 정진이 모여 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념은 7번째 요소이자 수행의 핵심입니다. 정념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현재의 호흡, 현재의 감정, 현재의 생각을 흐트러짐 없이 지켜보는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기억에 묶이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서 살지만 실제 삶은 언제나 현재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정념을 실천하면 마음이 현재로 돌아오고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두려움은 점차 힘을 잃습니다. 호흡 하나하나를 관찰하는 수행은 정념을 기르는 가장 직접적인 길입니다. 마지막 요소인 정정은 마음을 한 곳에 모아 깊은 고요에 이르는 집중의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산란하면 삶 전체가 불안정해지지만 집중이 자리 잡으면 마음은 고요한 바다처럼 흔들림 없이 안정됩니다. 정정은 명상이 단순한 이완이 아니라 지혜의 문을 여는 깊은 정신적 힘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집중을 통해 마음속 번뇌가 잠잠해지고 존재의 본질을 더 명확하게 통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팔정도의 실천은 이론이 아니라 반복되는 관찰과 선택으로 작동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순간들이 사실은 수행의 장이며 정견이 스며든 시선으로 세상을 볼 때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은 점차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정견은 모든 수행의 출발점이자 나머지 수행을 지탱하는 기동입니다. 세상이 고정되지 않음을 알고 감정이 영원하지 않음을 이해하며 나라고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이 흘러가는 현상임을 깨닫기 시작하면 마음의 긴장은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정사유는 정견의 정서를 실천으로 옮기는 단계입니다.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이 고통을 일으키는 방향인지 평화를 일으키는 방향인지 분별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필요한 상상, 스스로를 비난하는 생각, 타인을 판단하며 분노하는 생각들은 모두 마음을 흐리게 하고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정사유는 그 흐름을 바꾸는 의지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알아차리고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나를 괴롭게 하는 흐름이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구조가 부드럽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정어는 하루 동안 나가는 말의 방향을 바꿉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이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거짓과 과장은 스스로의 마음에도 흔적을 남기고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비난할 때 가장 먼저 상처받는 사람은 바로 자신입니다. 반대로 자비로운 말, 진실된 말, 상대를 보호하는 말은 마음을 맑게 하며 관계를 부드럽게 정화합니다. 정어의 수행은 자신을 지키는 실천입니다. 말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삶이 달라집니다. 정업은 행동의 변화를 말합니다. 행동이 바르지 않으면 마음이 무겁고 불안해집니다. 누군가를 해치거나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는 계속 흔적이 남고 불편함이 쌓입니다. 반면 작더라도 바른 행동을 하면 마음이 안정되며 스스로를 신뢰하는 힘이 생깁니다.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믿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업은 삶의 규율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위한 선택입니다. 정명은 생계의 방향이 자신과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기준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위해 불안한 선택을 하거나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계는 겉으로는 성공처럼 보일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정명은 달리 말하면 마음을 망가뜨리지 않는 생계이며 삶의 기반 자체가 수행이 되도록 만드는 원리입니다. 정정진은 수행의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마음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불안, 욕망, 분노, 산란함으로 흘러갑니다. 정신은 중력처럼 낮은 곳으로 떨어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관찰과 노력 없이는 마음이 쉽게 흐트러집니다.
정정지는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악한 마음을 줄이는 부드럽지만 꾸준한 힘입니다. 이 힘은 세월이 쌓일수록 삶의 전체적인 안정성과 평온함을 만들어냅니다. 정념은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힘이며 팔정도 전체를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중심 수행입니다. 정념은 호흡을 지켜보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일상 전체로 확장됩니다. 걸을 때 걸음을 알아차리고, 먹을 때 먹는 행위를 알아차리고, 화가 날 때, 분노가 일어났구나를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림이 깊어지면 감정은 힘을 잃고 흐려집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끌려가지 않고 그대로 보며, 불안이 올라올 때 그 불안에 이름표를 붙여놓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관찰이 바로 고통을 줄이는 직접적인 수행입니다. 정정은 집중의 완성입니다. 마음이 산란하면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감정이 몰아칠 때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정정 수행을 통해 마음은 고요함의 중심을 찾아가며 번뇌의 물결이 잦아듭니다. 이 고요한 상태에서 비로소 지혜가 드러나고 무상과 무아의 진리가 명확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정은 단지 집중력이 아니라 마음을 깊은 평화로 이끄는 바탕입니다. 팔정도의 길은 결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수행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실천이라도 반복되면 마음의 방향이 바뀌고, 그 방향이 바뀌면 삶 전체가 변합니다. 팔정도는 고통을 끊는 길인 동시에 삶을 가장 평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길 위에 서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과거나 미래에 끌려가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안정된 평화를 찾기 시작합니다. 자비관 명상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따뜻하고 치유적인 수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비는 단순한 감정적 동정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하기를 바라는 깊은 마음의 힘입니다. 이 수행은 마음속에 쌓인 분노, 미움, 불안, 자기 비난을 부드럽게 녹여내며 내면의 무게를 가볍게 풀어주는 고요한 약과 같습니다. 자비관을 실천하는 사람은 자신과 남을 구분하는 벽을 허물고 마음을 확장하여 넓은 공간 속에서 숨쉬는 법을 배웁니다. 자비의 출발점은 언제나 자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하쉬하게 대하고 실수하거나 상처받을 때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자비의 첫걸음을 자기 자신에게 향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기 비난과 완벽주의, 실패에 대한 압박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자비는 무엇보다 절실한 회복의 힘입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괜찮다, 나는 평안해도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에게 진정한 따뜻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비는 마음의 긴장을 녹여냅니다. 평소에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야 한다, 나는 더 잘해야 한다와 같은 마음의 굳어진 기준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자비관 수행은 이러한 조건을 서서히 풀어주며 조건 없이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합니다. 자비의 따뜻한 에너지가 자신을 감싸고 있는 느낌을 깊이 받아들이면 불안과 단단한 긴장감이 부드럽게 풀립니다. 이 완화의 과정 속에서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요와 안정으로 돌아옵니다. 자비는 또한 타인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녹여냅니다. 분노는 마음을 가장 빠르게 파괴하는 독인데 자비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 미움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도 결국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뒤에는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미움은 더 이상 마음속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는 자신의 마음을 치유시키는 과정입니다. 자비관 수행에서 핵심은 반복되는 문구를 통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평안하기를, 당신이 평안하기를, 그들이 행복하기를. 이 문구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 마음속 감정의 흐름을 서서히 바꿉니다.
긴장이 있으면 이 문구가 따뜻한 물처럼 감정을 녹이고, 불안이 있으면 그 불안을 품어주는 공간을 만듭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도 이 문구를 떠올리면 분노는 잠시 머물렀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자비반은 특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과거의 상처, 인간관계의 갈등, 오랫동안 품어왔던 미움과 후회를 자비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새로운 공간이 열립니다. 더 이상 상처를 붙잡고 자신을 괴롭히지 않고 그 감정과 사건을 있는 그대로 놓아주면서 마음은 해방감을 얻습니다. 자비는 이 감정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저 이해받기를 바라는 신호였음을 깨닫게 합니다. 이러한 자각은 상처를 통합하고 치유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비관 명상의 심층부로 들어갑니다. 앞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존재들을 향해 자비의 문구를 보냈다면 이제 그 자비의 마음을 훨씬 더 넓게 확장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마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며 불안과 괴로움을 정화하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당신은 조용히 숨을 내쉬며 시야를 넓혀갑니다. 눈앞에 한 사람에서 시작해 그 사람을 품고 있는 공간, 그 공간을 품고 있는 도시, 도시를 둘러싼 국가, 그리고 지구 전체를 떠올립니다. 마음이 확장될수록 집착은 작아지고 분노는 무뎌지며 불안은 씻겨 내려갑니다. 자비는 마음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전환이며 고통에 반응하는 습관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이제 당신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염송합니다. 그대가 평안하기를, 그대가 안전하기를, 그대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대가 행복하기를. 이 문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의 결을 바꾸는 힘을 지닌 선언과도 같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이 염원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 자신의 마음을 정화합니다. 자비관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자비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때 당신은 억지로 그 사람을 좋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묶여있던 자신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분노와 원망이 머무르는 동안 당신의 마음은 그 사람에게 계속 붙잡혀 있습니다. 자비를 보내는 순간 당신은 그 사람을 놓아주고 스스로를 자유롭게 합니다. 자비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 자신을 위한 해방입니다. 이제 자비의 범위를 더욱 넓혀갑니다. 당신이 알아보지 못하는 존재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동물들, 숲과 강, 바람과 빛을 떠올립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제한을 넘어섭니다. 당신의 존재는 더 이상 개인의 테두리에 갇혀 있지 않고 우주의 일부로 확장됩니다.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염송이십시오.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생명체가 안전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이 문구는 우주의 심장과 같은 자비의 진동입니다. 이 문장을 반복하는 동안 당신의 마음은 한없이 넓어지고 깊어지며 더 이상 불안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의 호흡, 당신의 심장, 당신의 의식,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살아 있습니다. 이 평온함을 깊이 느끼십시오. 고요함은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당신 안에서 샘솟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경험하는 이 평화는 일시적인 감정의 안정이 아니라 마음의 작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화입니다. 자비는 마음의 벽을 허무는 힘이며 불안과 집착의 에너지를 해체하는 빛입니다. 이 빛을 마음에 품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당신이 보내는 자비는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이 세상에 보내는 평화는 당신의 삶을 감싸는 평화가 됩니다. 오늘 이 수행을 통해 당신의 마음은 한층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이 자유로움이 당신의 삶 곳곳에서 숨쉬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시 염송하십시오.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생명체가 안전하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이 축원이 당신의 내면을 가득 채우며 마무리됩니다.